유다의 거룩한 중보. 창세기 44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을 감추시고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 예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상품들은 출시하기 전에 엄격한 품질 테스트를 받습니다. 비행기같이 예민한 계기들의 경우는 출시한 뒤에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이 품질 테스트를 받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계속해서 테스트를 받고 재충전하고 먼지를 닦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신선함과 강도를 유지할 수가 있죠. 시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학창 시절 때는 우리가 시험하면 몸서리를 쳤지만 솔직히 시험이 없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운동은 힘을 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기르기 위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외 없이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들을 우리 인생 여정에 허락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만약에 당하거든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텐데 그때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그 시험을 받으라는 거예요. 시험은 힘든 것인데 왜 그걸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 되나? 힘들긴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면 주어지는 보상이 있습니다. 내 영성에 엄청난 플러스가 온다는 뜻이에요.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여러분 믿음은 큰 소리로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퀄리티 있는 믿음은 인내가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성숙치 못한 이들의 특징은 언제나 인내심 부족입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는 쳤지만 성급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휘둘러서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죠. 성숙하지 못한 믿음은 조급하기 마련이고 그것은 본인과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인내란 주어진 상황을 그냥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폭풍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영적인 담대함을 뜻합니다. 그런 믿음은, 그런 인내심은 그냥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무너지는 이 믿음의 시련들을 수없이 많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겪을 때 우리의 인내가 조금씩 굳세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기쁨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성숙이죠.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so that you may be mature and complete.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균형이 잡힙니다. 영성이. 자기 안에 있던 옛사람의 날카롭고 모난 부분들이 깎여 나가면서 겸손하고 아주 진중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동시에 믿음의 테스트를 같이 통과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함께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영적 시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서두에 자세히 다루느냐 하면 그것이 오늘의 본문을 이야기해 주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 요셉에 관한 성경 본문 중에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착하고 정직한 요셉이 형들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가 아는 요셉이 맞나 할 정도로 이 성경 말씀이 해석하기가 난해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요셉도 인간이니까 형들한테 복수하는구나. 그래 나라도 하겠어. 20년 전에 청소년의 나이에 나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의 죄를 생각하면 복수를 해야지. 그런데 복수치고는 이게 좀 너무 좀 째째하단 말이에요. 지금 요셉은 절대 권력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의 정체 딱 밝히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서 곤장도 좀 치고 말이죠. 감옥에 보내거나 갤리선 노예로 보내버리면 시원한 복수가 될 텐데 이 복수치고는 이게 너무 조금 이상해요. 요셉은 지금 단순한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이 구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해 오고 있죠. 요셉의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형들을 계속 시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점점 하나님께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들을 다루시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시키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이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계속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실 축복이 아주 가까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계속해서 이게 막 우리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힘들어져 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는 약속의 땅에 근접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전에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흔들어 보시면서 검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때 이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견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절 3절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자,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배웠죠. 요셉의 집에서 형들을 위한 풍성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만찬이 끝난 뒤에 형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돌아가는 곡식 자루에 아주 곡식을 그득그득 넣어주고 형들이 가져온 곡식 대금도 그대로 넣어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형들 모르게 청지기를 시켜서 자신의 은잔을 은으로 된 그 잔을 막내 베냐민의 자루 속에 몰래 넣습니다. 이것은 베냐민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려는 요셉의 그 계획이었죠. 요셉은 오래전에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의 현재 인품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둘째 시몬을 인질로 잡아놓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면 둘째를 풀어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의 집에 돌아가서 형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막 난리가 났잖아요. 야곱은 절대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간신히 설득해서 베냐민을 내려놓게 해서 넉 달 만에 데려올 수 있었어요. 이 넉 달 만에 데려온 베냐민을 보면서 요셉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한 풍성한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잔치를 열면서 일부러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5배 더 많은 음식을 줬는데도 형들은 베냐민을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같이 더 축복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이 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전에 못된 형들이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짜 변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마지막 시험을 한 번 더 그들에게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기로 하고 막내 베냐민의 자루 속에 자신의 은잔을 집어넣었어요. 이 은잔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 이 주인이 쓰는 은잔은 항상 식탁에서 마실 때 애용하는 그 애용품일 뿐 아니라
집안의 운명을 가르는 점을 칠 때도 사용되는 도구였기 때문에 가보 같은 거예요. 가문의 보물이에요. 게다가 요셉은 전 애굽의 미래를 예지해 가지고 애굽을 멸망해서 구해낸 인물이기 때문에 총리 대신 요셉 집안의 이 은자는 국보급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국보급 보물을 훔쳤을 때 도둑은 100% 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도둑의 누명을 세우고 그 죄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데는 가장 적합한 물건이었던 거죠.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요셉의 형들은 기분이 그냥 찢어지게 좋습니다. 총리관저에서 융숭한 대접도 받고 인질로 잡혔던 시므온도 구해내고 나귀마다 곡식 가득 싣고 그리고 그토록 걱정했던 막내 베냐민도 아무 문제 없이 다시 데리고 돌아가게 되니까 뭐 아버지 야곱한테 면도 서고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그때까지는 그들이 그토록 고민했던 문제들이 다 해결됐으니까 돌아가면서 일일이 만보를 불렀겠죠. 아, 이제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인가 보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누리던 기쁨이 몇 시간을 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와 멀리 가기도 전에 저 멀리에서 요셉이 보낸 애굽의 청지기와 그가 거느린 기마대 병력이 질풍같이 따라와서 그들을 추격해서 잡습니다. 순식간에 요셉의 형들을 쫙 살벌한 이 기마대가 에워쌉니다. 참, 그러고 보면 인간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 오늘 한 곱이 넘겼다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듯이 희희낙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모르던 어떤 일이 우리 뒤통수에서 막 준비되고 있다가 전혀 뜻밖의 순간에 우리를 탁 덮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인생입니다. 믿음의 시련이란 것이, 시험이란 것이 우리 생각에 뭐 이만하면 이제 다 끝났겠지라고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끝나야 끝나는 것입니다. 왜 옛날 무협지에서 산에 가서 무술을 닦는 이 청년이 한참 무술을 닦은 뒤에 이제 이만하면 됐겠지 하고 나 이제 내려갈래요 그런다고 내려가지는 게 아니에요. 스승이 이제 하산해도 좋다 그럴 때 하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셉의 형들에게는 또 한 번의 믿음의 시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들을 무섭게 추격해서 따라잡은 요셉의 청지기가 화를 내면서 그들을 추궁하죠. 요셉이 일러준 각본 그대로 형들을 몰아붙입니다. 너희 배은망덕한 놈들 같으니라고. 어째서 서늘하고로 갚느냐? 우리 주인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잘 대접해서 보내는데 감히 주인 집안의 가보인 이 은잔을 훔쳐? 너희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구나. 막 노발대발해요. 형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습니다. 7절 9절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마지막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자기 입으로 자기들의 운명을 묶어버리는 말을 했어요. 사실 그들은 자신들의 결백함을 100% 확신하고 있었고 그건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지막 말을 한 거예요. 이 누가 도둑으로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여라.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같이 노예가 돼서 죗값을 치르겠다. 자기들은 결백하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이 상황을 그렇게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었어야죠. 지난번에도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곡식을 구입한 돈이 집에 가보니까 자루에 그대로 들어있었던 거 이상한 일이었잖아요. 왜 그리고 굳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랬겠어요. 이게 다 이상한 일인데도 그들은 이런 자기들이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치 못한 채 그저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그러니까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큰소리 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도 장담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운전할 때 여러분만 모범 운전한다고 돼요? 그날 어쩔 수 없이 골목에서 난폭 운전하는 차랑 만나면 차 사고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사가 와서 처리할 때는 양쪽 과실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요셉
형들은 자기들은 안 훔쳤으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형들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요셉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는 거거든요.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도 우리와 상관없는 억울하며 분통 터지는 시험에 걸리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결백해도 나는 전혀 알지도 못하던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억울한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걸렸을 때 너무 억울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한 거 없는데도 축복받은 적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의 인생을 걸고 우리는 무지하다고 펄펄 뛰었습니다. 청지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을 딱 챘어요. 그래? 네 입으로 말했어. 은잔이 발견된 자는 죽을 것이고 나머지는 다 노예가 될 거라고 니들이 말했다. 그러면서 찾아보자. 그대로 함정에 걸려든 거예요. 요셉의 목적은 지금 형들을 다 노예로 삼는 게 아니죠. 막내 베냐민만 노예로 삼겠다고 했을 때 형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거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형들이 어땠습니까? 라헬의 소생이라고 해서 그래서 요셉을 편애한다고 아버지의 그 편애를 질투했잖아요. 그래서 22년 전에 너무 질투가 심한 나머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이제 세월이 지나서 똑같은 상황이 와서 라헬의 남은 소생인 베냐민마저 잡히게 된다면 이 형제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22년 전에 나를 버렸듯이 형들이 베냐민도 버릴 것인가? 22년 동안에 변한 것 같긴 같은데 아직도 미심쩍은 형들이 진짜 변했을까? 형제에 대한 사랑이, 아버지 야곱에 대한 사랑이 정말 생겼을까? 이것이 요셉이 형들에게 주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이제는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의 무죄함을 밝히기 위해 더 적극적입니다. 전부 다 자루 내려놓고 빨리 뒤져보라고. 그러니까 청지기가 요셉이 시킨 대로 했겠죠. 분명히 베냐민의 자루 속에 들어있는 걸 뻔히 알면서 일부러 시침 뚝 떼고 가장 나이 많은 르우벤 자루부터 뒤집니다. 기가 막힌 심리전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부터 내려오면서 시므온하고 10명째 내려와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형들이 아마 그것 봐라 그러면서 막 안심하기 시작했겠죠. 이거 뭔가 오해가 있는 거야. 이제 막내 베냐민 것만 풀어서 오해를 풀고 나면 우리는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덜커덕 은잔이 튀어나온 거예요. 아마 요셉의 형들은 그러면서 비명을 질렀을 것이고 당사자 베냐민은 새파랗게 질려서 온몸이 굳어버렸을 것입니다.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옷을 찢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너무나 큰 슬픔과 괴로움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정말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필 그렇게 보호하려고 애썼던 베냐민에게서 잔이 나오다니 이건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 온 거예요. 형제들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한없이 가난해졌어요. 우리에게 그 상황을 빠져나갈 능력이 조금만 있어도 우리는 가난한 마음이 되질 않습니다. 억울하게 당했는데 이거는 뭐 벗어날 힘도 없고 변명할 방법도 없을 때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죠. 마음이 가난해지면 그때 우리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관저로 형들이 돌아가 보니까 노랗게 질려가지고 가보니까 요셉은 뭐 녹이 등등한 얼굴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째서 너희들이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저질렀느냐? 내가 점 잘 치는 사람인 줄 몰랐느냐? 실제로 요셉이 점을 치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만큼 요셉의 지혜와 예지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온 천하가 다 아는데 어찌 너희들이 감히 나를 속일 생각을 했느냐? 그 말이죠. 존경받는 이 요셉의 분노를 인해서 주변의 도열한 애굽 병사들도 막 흥분해가지고 다 창칼을 이 형들에게 들이대면서 금방이라도 아주 그냥 요조를 낼 듯한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요
두려워서 말도 못할 상황인데 이때 넷째 유다가 나선 거야.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다 결백한데 결백을 증명할 증거는 없는데 죄를 증명할 명백한 물증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들의 결백을. 그래서 유다가 자신들의 무기력함을 인정합니다. 16절 읽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결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겠냐, 어떤 설명도 안 통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무죄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어. 이미 분위기나 정황상은 자기들을 믿어줄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는 그쪽은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합니다. 아우 베냐민의 죄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 그래서 지금 유다가 말하는 것은 은잔을 훔친 죄가 아니에요. 오래전 아우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알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시련들이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뿌리 속에는 오래전 자기들이 저지른 형제를 노예로 팔아넘긴 그 죄를 하나님이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유다는 정확히 본 거죠. 하지만 결론이 달라요. 이번만큼은 결코 아우를 혼자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던 형제의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요셉이 한 번 더 형들을 시험해 보죠. 17절 읽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라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잖아요. 형들 생긴 대로 살아. 왜 안 하던 형제를 보이고 그래. 옛날처럼 해. 베냐민 버려두고 형들은 집에 가서 편안히 살 수 있다니까 왜 그래? 또 본 거죠. 22년 전에 형들이 그랬잖아요.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자기들은 음식 먹고 자기는 노예로 팔아버리고 편안히 돌아간 그때처럼 해보라는 거죠. 과연 형들이 변했나는 거예요. 20년 전에 레아의 아들들인 형들이 라헬의 소생인 자기를 팔았는데 또 다른 라헬의 소생인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유다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18절부터 40절까지 오늘 본문 하반부에 나오는 이 유다의 애절한 중보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위대한 중보의 기도 중에 하나죠. 지금 형제들은 요셉의 정체도 모르고 숨은 의도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애굽의 절대 권력자에게 찍혔기 때문에 자기들은 너무나 무기력하니까 다들 죽을 각오는 했어요. 잘 돼야 노예고 잘못되면 그냥 죽습니다. 이걸 각오하고 요셉 앞에서 말하는데 유다의 그 연설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자기들의 지금 불쌍하게 된 처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이 겪게 될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줄과 베냐민의 생명줄은 하나로 묶여 있는데 만약 우리 아우 베냐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 상심해서 죽습니다. 그러니 저를 대신 노예로 삼으시고 베냐민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유다는 진짜 자기가 평생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결심을 한 거예요. 지난 세월 아버지 야곱의 편애는 바로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요셉에 대한 편애 때문에,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제들은 요셉을 죽기까지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고 아버지에게 와서는 죽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식음을 전폐하며 슬퍼하는데도 끝까지 입을 다물었어요. 자기들을 무시하고 요셉만 편애한 아버지에 대한 복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됐을까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은 자기들에게 온 게 아니라 남은 동생 베냐민에게로 옮겨갔어요. 그러면 이제는 요셉을 향한 질투와 미움 대신에 베냐민을 향한 질투와 미움을 쏟아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20년 동안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요셉을 잃은 슬픔으로 죽음같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팔아넘긴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게 되었고 베냐민을 시기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베냐민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오히려 축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생명줄과도 같다. 그 생명줄을 끊느니 차라리 저를 잡으십시오 라고 유다가 나선 것입니다. 유다의 자기를 던지는 이 간절한 눈물 어린 호소가 바로 요셉의 마지막 감정적인 방어막을 무너뜨립니다. 다음 주 본문에 나오지만 요셉이 통곡을 하면서 자기의 정체를 그때서 밝히고 형들과 반갑게 회우하게 되죠. 요셉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유다의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그 가슴 속에 있는 진실함이었습니다. 진짜로 바뀐 거예요. 형제들이 유다에게 있던 형제 사랑 그리고 아버지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모든 믿음의 시험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부서지면 모든 믿음의 시험이 거기서 끝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려놓는 유다의 희생 정신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자기의 몸을 던져 베냐민을 중보한 유다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중보로 구원받은 베냐민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의 훗날 후손들은 그 중에서 바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내려앉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믿음의 시험이 끝날 것입니다. 고단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이 정말 변했습니다. 이전에 그들이라면 자기밖에 모르는 그들이라면 자신들의 안위는 보장받았으니까 베냐민은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은 이 위기 앞에서 같이 옷을 찢고 같이 애굽으로 베냐민을 끌어안고 돌아갑니다. 목숨을 걸고 끝까지 베냐민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요셉 앞에서 보여줘요. 이 형제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모습 속에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본문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입니다. 이때까지 형들에게는 우리가 없었어요. 나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우리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형제 중 하나라도 도둑으로 밝혀진다면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당할 때 믿음의 시련은 믿음의 시련이 아니라 거룩한 연단의 프로세스가 되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대부분 혼자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공동체에 함께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중보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어려운 점을 형제들이 함께 나누어지도록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 고통을 나누어 줄 때 어떠한 어려운 시험도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달라졌어요.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주의자들이 이제는 같이 형제를 위해서 죽겠다. 이 이국 땅에서 평생 노예로 살지라도 우리는 형제를 위해 죽겠다고 나섰어요. 드디어 야곱 안에 가족 안에 잃어버린 사랑이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계속 같이 겪으면서 그들은 묻어두었던 요셉에 대한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도 불평불만이 많았다가 이제는 늙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배다른 형제들끼리의 질투와 경쟁도 사라지고 이제는 서로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희생하는 그런 형제의 모습이 되었어요. 다들 서로 자기 몸을 던져서 베냐민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선조가 될 형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첩과 간통한 사람이 없나, 칼을 들고 여동생을 성폭행했던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아들들이 없나, 눈물로 울부짖는 아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형들이 없나?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선조들이 되지 하는 의구심도 들었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22년 동안 이 고난의 풀물불 속에서 그들을 깎으시고 낮추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만한 인격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하나가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모든 믿음의 시련을 끝내주시고 이제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세워가시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구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에요. 근데 둘째가 성화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 옛사람의 잔재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연단시켜서 정화시켜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고 성화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인데, 셋째는 사역이에요. 이제 우리만 위해서 살던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고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고 성화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고 사역은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이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일이 급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급한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어느 정도 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믿음의 시련은 그래서 주어지는 거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이해 못할 시험을 계속 당하게 될 때 이게 이제 끝날 때쯤 되지 않았나 하고 막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그 모난 구석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끝까지 시험으로 깎아내고 계시는가를 인식하고,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눈앞으로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몸부림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나 친구, 형제, 자매들이 같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있다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은 진짜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큰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형제들에게 주어진 요셉의 마지막 시험, 그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형제들은 자신들이 서로 사랑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예기치 못했던 믿음의 시련들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이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내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